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어떤 연륜과 경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 상대적인 연소함,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고 아직 경험이 없고 또 교회를 잘 운영해 보지 못했던 그 상대적인 연소함을 행동의 진지함으로 잘 보충하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리다고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또 뭐 경험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허용하면 안 되고, 네가 비록 연약하고 경험도 없고 하지만 너의 행동의 진지함으로 그 모든 부족한 것들을 잘 보충해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칼빈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장로들과 나이 많은 교인에게 연소함으로 업신여김을 받는다면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 권위를 지키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갖는 권위는 어떤 외부적인 치장이나 장식, 나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가르침과 또 거룩한 행실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말은 이렇게 설교 같은 공개적인 말뿐만 아니라 사적인 대화에서 나누는 말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말과 행실을 언급한 후에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성품이며 이것들이 결국 타인과의 태도를 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꽉 채워져 있을 때 누구도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본절에서 디모데가 아직 어린 나이이지만 경험이 충분한 인생을 산 사람처럼 말과 행실에 있어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잘 보살펴 주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믿음직한 행동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1차적으로 교역자에 대한 교훈이지요. 교역자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교역자로서의 품위를 잘 지켜야 하며 말과 행동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흠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은 좀 어리고 또 경험도 부족하고 또 처음 해보는 것들이 많다 보니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이 말씀처럼 교역자로서의 품위를 잘 지키고 말과 행실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흠될 일이 없도록 건강하게 잘 성장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의미를 조금 더 확대하면 교회의 일꾼들은 누가 되었든지 언행을 잘 삼가해야 하고 말과 행실을 조심함으로 그 교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인들도 이 언행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지요. 그리고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이 우리의 귀 속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야 더욱더 그렇다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교회의 귀한 일꾼들은 언행을 매우 조심하면서 우리의 언어에 대한 권위가 떨어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를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상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것은 자신의 말로 인하여 덫에 걸리게 되고 자신의 행동 때문에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특히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의 일꾼으로서의 자격에 미달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하거나 이간질하는데 열을 올리는 사람은 그 교회에 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는 아주 위험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일꾼을 뽑고 또 일꾼이 세워질 때에는 이 언어에 있어서 바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잘 뽑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러운 말은 원어적으로 부패한 언어, 썩은 언어를 말하는 것이지요. 원망과 불평과 험담 같은 다른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에게 영양분이 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탈이 나도록 만드는 모든 말이 다 이 더러운 말 안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중생한 사람은 입이 중생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 입에서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겉으로는 믿는다 하는데 입에서 불신의 말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다면 그 내면은 지금 믿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이런 썩은 언어는 나에게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분쟁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바른 언어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서로의 인격을 세우며 교회를 아름답게 일구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야 이미 이런 교육들을 다 받고 또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혹 썩은 말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언어가 나오게 된다면 저희들이 그 불씨에다가 기름을 뿌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그릇으로 딱 덮어서 그 불씨가 꺼지도록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말은 덕스러운 말이고 축복하는 말이고 칭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부서 또 어디에서든 어떤 말이 나올 때에 이것이 선한 말인지 악한 말인지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풍요롭게 할 말인지, 이것이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복통을 일으키고 마음의 고통을 일으킬 말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 말을 잘 걸러내 줄 아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하기 전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너무 천국에 가 계신 분들이 계신데 잠깐 좀 깨우시죠. 네네. 네. 졸리시죠? 네, 아마 저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졸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도 너무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 같아서 네네. 우리 말하기 전에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잘 되는 아주 중요한 키인데, 말하기 전에 사실인가? 덕스러운가? 내가 할 말인가? 어떤 이야기가 들어오면 이게 사실인가? 확인부터 하셔야 돼요. 사실이 아닌 말을 막 퍼뜨리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권남계 목사님 오셔서 그 얘기를 이제 해주셨는데요. 교회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똑 떨어뜨렸을 때 그 말이 어떻게 퍼지는지를 보면 이단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야 되겠다, 들어오면 안 되겠다를 판단하는 것이지요. 사실이 아니면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덕스러운가? 이 말이 사실이긴 한데 이 말이 퍼져나갈 때 우리 교회에 덕이 되겠는가? 덕이 안 될 것 같으면 사실이어도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내가 할 말인가? 이거 내가 할 말인가? 이건 담임 목사가 해야 될 말인가? 우리 장로님들이 해야 될 말인가? 이걸 분별할 줄 알고 이것을 말해야 하는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도록 단계로 넘어가야지, 자기가 할 말도 아닌데 막 자기가 말하고 돌아다니면 그때부터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인지 확인하고 그 말이 덕이 되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꼭 내가 해야 되는 말이면 그때 예의를 갖춰서 잘 말하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교회 일꾼은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교회 일꾼은 교회를 발전시키느냐 퇴락시키느냐에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일꾼들이 자꾸 사단의 게임에 놀아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교회 일꾼들이 필요 없는 것들을 딱딱 잘라내고 그 교회가 가야 할 방향으로 쭉 나가게 되면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크게 써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KTX가 왜 그렇게 빠른지 아세요? KTX는 그 칸칸마다 추진체가 다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타던 기차는 어떤 형식이었냐면 맨 앞에 있는 기관차가 뒤에 있는 객차를 그냥 쭉 끌고 가는 형식이었지요. 그러니까 뒤에 무게 때문에 속도가 날 수가 없는데 KTX는 하나하나마다 다 추진체가 있기 때문에 맨 앞에 것이 방향만 잡아주면 서로 쫙 밀어서 달리니까 시속 340, 350km씩 달리게 되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울산 흰돌교회가 앞으로 쫙 달려나갈 수 있는 비법은 우리 각자 일꾼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자신의 추진체를 가지고 앞으로 쫙 밀고 나갈 때 우리 교회가 발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앞에서는 막 끌어가려고 하는데 뒤에서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계속 매달리기만 하면 그 교회에 속도가 붙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리어카를 끌어 보셨지요? 예, 저도 뭐 어릴 적에 리어카 진짜 많이 끌어봤습니다. 생긴 건 서울 사람처럼 생겼는데 우리 엄마가 리어카 가지고 밭으로 와라 그러면 막 볕단도 실어주고 벼 이렇게 포대에 쌀 넣은 거 콩자루도 실어주고 하면 그거 겨우겨우 이렇게 끌고 오거든요. 그러면 이 리어카를 끌다 보면 고마운 사람이 있어요. 야야 너 이거 끌고 가냐 하면서 친구들 중에 그걸 밀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밀어주는 사람은 너무 고맙거든요. 근데 그냥 쳐다보고 말만 걸며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나마 그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뒤에 매달려 가지고 막 자기까지 끌고 가라고 이렇게 매달리는 놈들이 있는데요. 이런 녀석들은 진짜 이렇게 좀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지요. 예, 예.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방향으로, 한 말로, 한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쫙 밀고 나가야 그 교회에 희망이 있는 거지. 그 일 하자고 일꾼을 세웠는데 일꾼들이 뒤에 리아카에 매달려 가지고 나 끌고 가라 이러면 이게 참 힘들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교회들은 오히려 일꾼을 세우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 오시고 이끌어 주신 것은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한 마음으로 쭉쭉 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또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될 텐데요. 그 일꾼들 중에 누군가가 말로 행동으로 자꾸 리어카를 뒤로 끌으려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밀지는 못할 망정 매달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같이 밀고 같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하셔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이 조심해야 되는데요. 잠언 11장 11절에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산도 여자들이 막 이렇게 막 하면 이 울산 도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지만 정직한 자들이 막 축복하고 하면 그 도시가 살아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로 이 도시가 살고 도시가 무너지는데 이 작은 교회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입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진짜 우리 울산이 살아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주와 비방과 원망 불평이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되면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지적하고 따지고 파헤치고 뜯어내고 막 이런 분위기가 되면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진짜 이 소원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되면 저는 진짜 다른 것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힘들겠지만 저부터 말과 행실에 있어서 주의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말, 일으키는 말, 회복시키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잠언 11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여기 한담하는 자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중상하고 비방하고 안 해도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지요.
특히 이들의 특징은 자신을 신뢰해서 말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폭로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를 믿고 내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했더니 그 이야기를 다른 데 가지고 가서는 그것을 말거리로 삼아 재미를 보는 이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셀 모임에서 부끄러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자기가 없는 틈에 그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그것을 이야기거리로 삼고 그 셀 모임에서 했던 자기 약점들을 비웃으면서 박수치면서 깔깔거리며 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 반복되면 누가 셀 모임을 하려고 할까요? 누가 셀에 와서 자기의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할까요? 소그룹이 안 되는 전형적인 교회의 모습인 것이지요. 나는 나름 도와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부끄러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내가 말하지도 않은 다른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나에게 너 그렇다며 너 이런 일 있다며 하면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우리가 어디서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뢰가 없는데 무슨 나눔이 되겠습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말이 온 교회에 떠돌아다닐 것 같은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배신의 칼을 맞아본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등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셀원들, 셀장을 믿고 자기의 치부를 드러냈는데 그것이 배신의 칼이 되어 그 사람의 심장을 찌른다면 누가 자기 가슴을 열어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셀 모임이 재미있으려면요 마음이 나뉘어져야 합니다. 마음이 나뉘어지고 나의 부끄러운 것, 또 잘한 것 있으면 막 서로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해야 셀 모임이 재밌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속마음을 풀어놓았다가는 뒤에서 들려오는 조롱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할 것이다 하니 셀 모임이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임직 받으실 분들은 절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제 10월 달까지 4월에 투표하면 10월 달까지 교육을 계속 할 텐데요. 이것은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잠언 25장 17절 보면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할 일 없이 남의 집에 가서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주저리 이야기하다 보면 이야기거리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남을 비난하고 남을 비웃는 이야기들이 술술 흘러나오게 되면서 하루 종일 그 이야기만 하다가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이 중상모략이 단일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을 내적으로 와해시키는 암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너희 말을 항상 비방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을 막 비난하면 막
맛있죠. 그냥 짭짤하고 그냥 예.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노아의 아들 함이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함의 자손들은 왜 지금 저렇게 고난과 기근 속에서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나요?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지 못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폭로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 말을 듣고 옷을 취하여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줌으로 물질과 신앙의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여러분, 유럽과 아시아 많은 셈과 함 족속들은 얼마나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함의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 지금 아프리카와 여러 가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 선조의 실수로 인하여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요? 여러분, 함처럼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폭로하고 발설하여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셈과 야벳처럼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덮어주고 감싸줌으로써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사하고 파헤치고 그래서 결국 감옥에 보내는 검사처럼 살지 말고 실수가 있고 잘못도 있지만 그래도 덮어주고 감싸주는 변호사처럼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꾸 검사 노릇하려고 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습니다. 자꾸 그 사람을 피하게 되지요. 그러나 변호사 노릇을 해주면 사람들이 그를 편안하게 생각하고 자꾸 그 사람 옆에 모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못합니다. 오히려 수더분하고 평범하고 따뜻한 사람, 그냥 약간 바보 같은 사람들이 전도를 잘하는 것이지요. 우리 울산 인돌교회 성도님들은 검사 노릇하지 말고 변호사 노릇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런저런 실수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으면 그곳에 검사로 가서 너는 이것 때문에 문제고 이것 때문에 문제고 이것 때문에 문제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변호사로 가서 왜 그러는데? 이 사람에게는 또 이런 실수가 있었네. 이런 잘못이 있었네. 우리가 좀 덮어주자. 이렇게 말해줄 줄 아는 변호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검사 노릇하지 말고 우리 변호사로 삽시다. 가위 되지 말고 바늘 됩시다. 그냥 뭐 있으면 싹둑 자르고 그냥 싹둑 자르고 그냥 싹 자르고 이렇게 싹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잘라져 있으면 꿰매주고 연결시켜주는 우리 칼 되지 말고 딱 풀이 좀 됩시다. 이제 우리는 임직을 받아야 하고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권사님으로 또 안수 집사님으로 중직에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 부분 정말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일꾼들이 막 다른 사람 비난하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풍비박산이 나고 맙니다. 우리 절대 백설공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백설공주 뭔지 아시죠? 백방으로 설치고 다니는 공포에 거기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 거라 압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 조심하고 입 조심하고 어쨌든 언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덮어주고 수용하고 포용해주는, 그래서 따뜻한 우리 울산 인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어가 그 교회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언어가
차가운 교회는 모든 교회의 분위기가 차갑고, 언어가 따뜻한 교회는 모든 교회의 분위기가 따뜻합니다. 성도들이 주고받는 언어가 일반적이면 일반적인 교회가 되지만, 성도들이 주고받는 언어가 왜곡되어져 있으면 왜곡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강건하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는 모든 이야기들을 그 언어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왜곡되어져서 소통에 곤란을 겪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검사로 살지 않고 변호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결국 감옥에까지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검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약함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변호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울산 흰돌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누구라도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뉘어져야 할 이야기가 편안하게 나뉘어지게 하시고, 또 지켜져야 할 비밀들이 잘 지켜지는 교회, 그래서 누구라도 자기의 속마음과 자신의 연약함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도 안전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지 못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서로의 말을 다른 데 옮기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 발짝 도약하려고 귀한 일꾼들을 뽑으려고 합니다. 일꾼을 뽑은 후에 오히려 더 이상해지는 교회들을 보면서 오히려 저희가 긴장하며 이 일을 진행합니다. 우리 울산 흰돌교회는 귀한 일꾼들, 성숙한 일꾼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일꾼들이 잘 세워지게 하셔서 뒤로 후퇴하는 교회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방향을 잡고 모두가 각자의 추진체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 우리 교회가 무궁화 새마을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KTX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